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주님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 기념일이 2주 뒤인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하실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를 만약에 모른다면 마치 팥이 없는 빙수, 또 속이 빈 강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거지요. 성령 충만요? 그런 거는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유별나게 신앙생활 더 뜨겁게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제법 많이 계십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이 선택해서 받는 옵션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말씀입니다. 너희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 성령 받아야 된다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따르고 있던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교회에 매주일 출석하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자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남들보다 열심히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 자들보다 이 제자들의 신앙은 조금 다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깊이 들었어요. 지금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은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더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세밀하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경지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성령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받으라 하실까요? 이미 예수 믿는 제자들인데 왜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 하실까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은요, 말 그대로 껍데기밖에 없어요.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 속에 믿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믿음 생활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찬양 뜨겁게 부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속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참 당연히 나오셔야 되는데 잘하신 거예요. 믿는다면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는 표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자로 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그런데 매주 교회만 나오는 것 가지고는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건 결핍의 상태, 부족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요, 매주 예배는 잘 드리고 주중에도 기도 드려도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못 이겨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할 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권능이. 그 원어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디나미스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파워입니다. 파워. 힘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겉사람이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태초의 사람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부모님이 결혼하셔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사람의 본질은 흙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흙은요, 나중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요, 진짜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실 때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에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흔들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나자빠져요. 요즘 휴먼 로봇 굉장하잖아요. 로봇이 움직여서 사람하고 악수도 하고 춤도 추고 달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로봇이 힘이 넘치고 잘 달려가는데 배터리가 싹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힘이 넘쳤던 로봇이 툭
툭 밀어버리면 나자빠져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방전이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다 이겨냅니다. 환난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우울한 마음 다 이겨냅니다. 환경이 애워싸도 다 이겨냅니다.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어둠을 집어넣고 우울한 마음을 집어넣고 서운함을 집어넣고 분노를 집어넣고 또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막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잖아요. 한때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각 마을로 2명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딱, 그게 충전이에요, 충전. 예수님이 파워를 싹 넣어주시니까 그 힘을 가지고는 각 마을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한 번 받았다고 여러분 유지가 계속 안 돼요. 요즘 전기차들, 여러분 전기 떨어지면 찾아가서 충전기 물려야 돼요. 또 충전해야 돼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요, 방언 받았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상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충전이 되는데 매주 예배를 겨우 드릴 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나 정말 의사의 심정으로, 영적 의사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것, 질병들 지적할 때 여러분 의사한테 서운해하고 기분 나빠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예, 마치 우리가 매주 출석하는 신앙생활을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기적도 보고 능력도 체험하고 능력도 발하고 그런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요, 이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겉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속이 비어 있으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완전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랐지만 이 속에 능력이 없었어요. 사단이 욕심을, 탐심을 집어넣을 때에 그 시험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죄짓습니까? 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짓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게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나와야 되는 순간에 전부 다 무너지고 도망쳐 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흉내는 냈단 말이에요. 믿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흉내는 잘 냈는데,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때에 이 성령의 믿음의 능력이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아멘. 이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거 보면서 이전의 믿음보다 이제 더 용기가 생기겠죠. 우리 예수님 끝이 아니셨다.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 진짜 메시아였다. 아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는 이전의 말씀보다 더 귀담아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전에는 속이 빈 광정과 같았던 제자들이요,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전부 다 문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입도 뻥긋 못하고 너 예수 따르던 제자 아니냐니까 아닌데요.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쾅 열고 예루살렘 광장으로 아고다로 다 뛰어나가요. 다 뛰쳐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입도 못 열었는데요, 입을 얼마나 크게 엽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 겁 많았고 비겁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예루살렘 뛰쳐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수천 명이 하루에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밑에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 뭐랬어요?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이 비었던 속이 꽉 차지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너희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입도 뻥긋 못합니까? 전도 주일이 되면 여러분 전하였는데 그 전도 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은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입도 뻥긋 못하고 아예 한 명에게도, 단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도 못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껍데기는 참 대단한데, 껍데기는 막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로 다 직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입을 담대하게 벌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저 사람 만나라, 복음 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길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겁 많았던 사람들이, 비겁한 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예?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저 멀리 인도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창에 찔려 죽잖아요. 어디서 그런 용기와 담력과 담대함과 어디서 그런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여러분 그 열정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베드로, 똑같은 도마, 똑같은 요한, 똑같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도 그대로고 산헤드린 공회원, 예수님 적대시하는 거 그대로입니다. 모든 상황이 안 좋은 상황 그대로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바뀌었어요.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자들이 예수 안 믿어서 넘어집니까? 여러분 목사도 넘어지고 중직자도 넘어지고 조금 마음 상하고 토라지면 등 돌리고 원수 지고 교회 떠나고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떠나서도 원수 지고 떠나서도 다른 곳에 가서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또 떠나요. 못 이겨요. 사람과의 관계를 못 이기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시험을 못 이겨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견디고 뛰어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 종목에 보면 허들이 있잖아요. 허들 막 달려가다가 뛰어넘어야 돼요. 요만한 높이는요 어린아이들이 못 뛰어넘습니다. 아주 낮은 높이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높이가 점점 높아지면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키가 크든 작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성령을 받으면은요 아무리 높은 장애물이라도 여러분 넘어갑니다. 뛰어넘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견딥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갑니다. 성령님 제가 마음이 이런데요 떠나고 싶습니다. 저 사람 안 보고 싶습니다. 그때 성령이 이 안에 역사하면은요 성령께서 아니야 그건 네 생각 그거 고쳐야 돼. 이거 넘을 수 있어. 넘어봐. 알고 보면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 누구를 위한 시험이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경을 주셨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넘으라는 거예요. 넘어야 마지막까지 제일 열심히 훌륭하게 뛰어넘고 완주해야 메달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안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속에 성령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넘어집니다. 못 이겨냅니다. 그 힘과 능력을 성령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제자들이 이전에는요 머리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머리로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속입니다. 그죠? 밖이 아니고 안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니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누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 속에 성령 받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안에 성령이 없어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은 받았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속이 비어있다라고 했죠.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서 오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귀로만 들어요. 여러분 설교를요 온 마음과 전심 온 몸을 다해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들을 때 어떤 분은 막 안에서 막 뛴다잖아요.
또 설교 듣다가 이건 내 말씀입니다. 또 설교 듣다가 깨달아질 때에 내가 이래서 졌구나, 내가 이래서 이랬었구나 깨달아질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오고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고 이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이 안에서 속사람이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니까 움직이지 않았던 힘이 공급되니까 막 움직이고 날뛴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그럴 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에 질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를 시험으로 환경으로 짓누르던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자리에는요 사단마귀 귀신이 도망칩니다. 근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는요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사단마귀 귀신이 들락거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막 화를 내고 정상적인 말이 안 나오고 이 안에서 무례한 말, 거친 말, 상처 주고 폭력적인 폭언들이 나오는 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런 거친 무례한 교만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의 사람, 속사람은요 힘이 없고 기진에 있으니까 육의 사람, 겉사람은 막 힘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막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툭 건들면 야 하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점심 같이 먹고 운전해서 돌아오는 길에 내 고백을 드렸어요. 정말 나 많이 성장하고 성숙된 줄 알았는데 운전할 때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정말 겁나 빠르게 여러분 이 안에서 옛사람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깜빡이 안 끼고 끼어들 때 막 제 운전을 심각하게 해방하고 막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옛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이 안에 성령의 에너지가 남아있으니까요 조 목사야 니 와 그러노? 정신 차려야지 조 목사야. 제가 딱 그 마음이 드니까 제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때리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까먹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상석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성질이 나와버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아직도 멀었습니다. 성령님 가시면 안 됩니다. 더 역사해 주세요. 운전하면서 웁니다. 어떤 때는요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싫었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래가지고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설교합니다. 하나님 이래갖고 이 목사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착하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의 사람이 지금 펄펄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사람이 펄펄 살아있습니까? 육신의 사람의 특징은요 말이 그냥 팍팍 나와버립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거 다 듣기도 전에 말 끊어버리고요 인격이 없고 교양이 없고 소양이 없고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라고 아랫사람을 막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윗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의 속사람이 꽉 차면은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옵니다. 성령의 거룩하신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국 곳곳마다 막 성령의 불이 번지고 대폭발 부흥, 개척하면 개척교회 찾아가고 서로 섬기고 개척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성장했던 원동력이 여러분 바로 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 시절 한국교회는요, 돌아서면 부흥회하고 분기마다 부흥회를 열고 산마다 기도원마다 주여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울며 회개하며 성령을 다 받았어요. 교회 안에 대다수가 성령 받은 성도들이었어요. 기도하다가 막 방언받고 전부 다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요, 계속해서 모여요. 모여서 기도해요. 구역 예배 신방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성령 받은 때였어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교회 안에 대다수가 성령 받은 사람이었는데 오늘날은 어떻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나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몇 없어요. 몇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넘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모여야 되고 흩어지면 안 되고 같이 세워가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시험도 환난도 시련도 다 이겨내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안에서 진리로 가르치니까 그 진리가 기분이 나빠서 내 들으라고 이 진리 설교를 했나? 기분 나빠서 교회를 그냥 등지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파묻혀서 대형교회 같은 곳에 파묻혀서 자기 안 건들고 이런 편안한 곳들만 지금 여러분 부러져 가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곳곳마다 불이 번져야 되는 거예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아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성령을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으면요, 이게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가? 나 지금 성령을 받았는가? 나 지금 안에 성령의 이 힘이, 파워가, 디나미스가 몇 프로인가? 여러분,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저 보세요. 목사인데도 운전하다가 여러분 옛사람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저 오해하지 마세요. 나 그리 험악하고 나쁜 그런 거 안 합니다. 제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감정이.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분명히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짧게. 자, 첫째로 여러분, 성령은 아무나에게 안 오십니다. 여러분, 성령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절대 안 오십니다. 두 팔 벌리고 성령님 제발 여기입니다. 여기요 성령님, 여기에요. 여기 주님 제게 좀 부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받기 마음이 어렵고 힘든 선물이 뭐예요? 정말 선물을 주려는 사람이 마음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주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선물 여러분 주신다고 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분은 정말 진심으로 나에게 이 선물을 지금 주시려는 게 아닌데 여러분 마음이 오히려 힘들고 고역스럽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하물며 성령님은요 우리의 속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만큼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서로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 이 앞에 서 있는 제 마음이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눈물이 나요. 여러분 구하셔야 되는데, 좀 찾으셔야 되는데, 두드리셔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모하세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셔야 돼요.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말라야 우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아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 거듭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령은 간절하게 사모해야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예?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이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가 받았어요? 예루살렘을 안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모임을 떠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500명이 넘는 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같이 모이다가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다가, 근데 나중에 몇 명만 받습니까? 120명만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어요. 120여 형제들이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왜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조금 찾다가, 조금 두드리다가, 조금 구하다가 여러분 관심이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데 그 떠난 자들에게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곳에 임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는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우리가 마치 식당에 갔는데 의자에 막 잔반이 묻어 있고 음식물이 그 김치 국물이 막 묻어 있으면 여러분 흰 바지 입고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앉으세요 할 때 여러분 앉아집니까? 자꾸 사양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자리를 찾다가 없으면 떠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설교 시간에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진리에서 떠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못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바쁘게 살아가는데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까?
죄가 드러납니까? 죄인 줄을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이고 내가 오늘 이거 잘못 살았구나.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지금 회개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껍데기만 신앙생활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지금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요 지금 심령 속에서 지금 불이 타올라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주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네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주중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어떻게든 모여야 산다. 모여야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 어떻게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여러분 암 걸려 죽을 때 대보세요. 만약에 죽을 병 걸려보세요. 여러분 바쁜 일, 사업, 가족, 경조사 여러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죠. 그냥 바로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뭐 고려대 병원 어디든지 예약해가지고 줄을 대고 아는 의사 통해서 왜냐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 자리에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혼에 지금 녹색불입니까? 빨간불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자신이 정말 있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천국 갈 수 있다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야, 나 이거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살다가 언제 젊은 사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괜찮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들으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 자리, 설교 자리를 주중에도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화장실도 가지 마라. 전혀 일상생활 하지 말고 무조건 마가요 안에 다락방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이는 시간, 모이는 자리, 그 시간을 기억하고 거기서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모이기를 힘써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모이고 또 모이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우리 양지중앙교회 정말 불같은 성령의 막 역사 기도회 하다가 남일고 형들이 청년들이 막 방언받고 그럴 때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된 제가요 교회 안에 어른들이 분위기가 막 성령 충만 방언이 막 귀한 거고 그거를 보고 자라니까요 저도 방언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는 토요일날 학교 가야 돼요. 저 감리산 기도원 갔다 오면요 새벽 1시 2시예요 늦잠 자면 학교 못 갈까봐 부모님이 저 두고 가시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교회 봉고차 앞좌석과 뒷좌석 옛날 봉고차 보면 여기에 딱 숨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교회 문을 열고 거기에 싹 숨어 있다가 부산 딱 떠나면 저 여기 있어요 하고 티 나오면 아이고 깜짝이야 니 또 언제 숨어 있었노? 그러고는 기도원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는 초등학생이요 어른들 따라서 불길 같은 주 성령 하고 막 성령 주세요. 하나님 저도 방언 받고 싶어요. 1년 2년을 막 기도해도 안 주세요. 그 목사님이 또 다른 데서 어떻게 들으셨다고
나무 한 그루는 뽑아야 불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굵은 나무는 안 뽑히니까 조금 만만한 거, 소나무 쪼개난 거 올라오는 거 막 건드려 주여 하면서 요 나무 뽑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감리산 기도원 중간에. 쇠로 만든 십자가인데 새벽 1시 끝날 때 되면 양지 하산하고 이제 내려갈 때 다 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십자가를 땅 치면 땡 울리거든요. 땡 울리면서 주님 오늘도 안 주시는군요. 그러고는요, 그때 여기 주차장 앞에 골목 안에 두 번째 집 살 때요. 그 새벽 1시, 2시 돼서 와가지고 제 방에서 또 2차 기도에 또 했어요. 하나님 왜 오늘 또 안 주셨어요? 나 방언 받고 싶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목적이요, 자랑을 위한 방언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깨달았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저 절대 교만하지 않을게요. 저 방언 자랑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몇 년을 따라다니고 하다가 겨우 받았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나는 내 할 손짓 발짓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심령이 닫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도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일일이 가서 그걸 말하면 여러분, 그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못 받아들여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은 바람과도 같다고 했어요. 바람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바람이에요. 성령은요, 어느 순간 어느 사람에게 갑자기 불같이 어떻게 임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그 순간을 여러분이 받기를 사모하면서 뜨겁게 사모하시고 내 마음속의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치우시고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 성령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모일 때마다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린 성령을 받는 이유, 성령을 받는 방법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자만이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죽어가는 영혼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교회가 일어나고 영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